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을 또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못 견뎌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몸이 아픈 질병과 또 우울증을 못 견뎌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약물의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고통에서 또 해방받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한 술에 쪄들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말 못할 괴로움과 그 탄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탄식을 합니다. 배고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요, 한국에서 정말 창피해서 말 못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 사람도 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 못할 탄식,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단편영화 감독도 했고요, 시나리오 작가였던 32살의 최고원 씨가 수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작품이 안 들어오니까는 월세 사는데 집세 낼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위층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가끔 먹는 걸 갖다 줬는데 그것도 뜸하고 창피해서 말 못해서 자기 문 앞에다가 2층 아주머니가 올라가면서 보라고 쪽지를 써붙여 놨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은 문 앞에 놓고 좀 문을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식의 시인데, 이 탄식의 주제는 고난과 시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말 못할 괴로움과 탄식이 있는데, 요약해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탄식이라는 것이요, 성경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괴로움으로 신음하다, 그거예요. 괴로움으로 신음하다.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다윗은요, 오늘 선교에 보면은 시편 13편 짧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탄식 가운데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6절까지 되는 이 짧은 구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드 아나, 이 말은 뭐냐면 how long, 언제까지 고통 중에 탄식하고 애원하고 절규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이렇게 탄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의사나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오이 겐자부로 씨, 저분은 잘 나가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정박으로 태어났어요. 지적 장애인이죠. 그러니까는 잘 나가던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이겐잡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신비로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들 히칼이라고 하는 저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문학의 세계가 있었는데 지적장애자인 아들을 키우면서 문학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들을 배경으로 해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지요.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겐자브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들 하카리가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탄식 때문에 처음에는 방어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온전한 문학의 길로 나가게 해줬고 우리 아들도 건실하게 잘 키우게 됐습니다. 저 오이 겐자브로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 아들은 지금 잘 성장해서 11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일본에서 음악 작곡가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의 탄식의 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4번이나 절규하는 것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맞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탄식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것은 사망의 잠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고민하면서 두렵건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장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게 영적인 침체예요.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가 왕으로 있고 가진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는 행복하지만은 진짜 행복은 영적인 행복임을 알아서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인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커브길이나 사고 많은 다발 지역에 그 고속도로변에 졸면 죽는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졸면 죽습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여기 딱 한 명이 졸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네요. 네? 그분이 알고 내가 아는데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요. 졸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 사망에 이르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지면 행복했던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복할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졸면 죽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게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흥하던 교회도 멈추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뭘 두려워했냐면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사탄의 조록이 되는 것, 사탄에게 지는 것, 종노릇하는 것, 영적 싸움에 패배 당할까봐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요, 디아볼로스, 방해한다라는 거,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방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회방하고 천국 가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건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이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탄식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탄 마귀에게 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다윗은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털썩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에휴, 나 그냥 좀 쉬어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듣기 거북한 소리가 목사님 딱 1년만 쉬었다가 나오겠습니다. 예? 예?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침체인데 지금 막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데 딱 1년만 쉰다라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 보세요.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져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이겼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네가 뭐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예?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할 때에 말 못할 괴로움과 탄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승리해서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 그 감동은 대단해요. 제가 신방하다 어떤 분한테 어느 순간에 최고 행복했습니까? 그랬는데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그 남녀가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막 볼 때에 전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대요.
남이 사랑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행복하는 거는 그건 일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밀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회복 안 시켜주시면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 사업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하나님. 예? 그렇게 간청하는 믿음이 신앙의 거장들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 오늘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기도 소리가 기도가 아니고 찬송 소리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니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았는데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23장에 보면은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2절 가사에 보면은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쁜 찬송 되었네.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유럽의 첫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힘든데 그 밤에 기도하다가 찬양이 탁 트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미친 듯이 깜깜한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에게 은덕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은덕이라는 뭐냐면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줘도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관심 가주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어질 때에.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죠. 제이스 페니. 저 페니는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머리가 좋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도 나고 망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941세으로 누가 도와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페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 생활을 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려고 약 먹은 적 있습니까? 자살을 기도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교인들 중에서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몇 번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페니가 죽으려고 자살했다가 겨우 목숨을 걸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 발이
찬송 소리가 나는 대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룸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소예배실이에요. 그 문을 쫙 열어보니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금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늘 지켜주시리. 네, 여러분들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고 사업했다 망했다가 자살을 기도했다 생명을 건진 페니는 수십 번 수천 번 들었던 찬송인데 그날 거기서 그 찬송을 듣고 자기의 심령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 저의 부질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 부자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고 백화점을 이렇게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찬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은 뭐 불러야 돼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예? 뭘 불러야 돼요? 찬송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카톡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문제 해결하려면 찬송 부르려고 그랬는데 무슨 찬송 부르면 됩니까? 그럼 저는 정확히 진단해 주지 않습니까? 돈 문제냐, 건강의 문제냐, 부부지간의 문제냐. 그거에 맞춰서 이런 찬송을 한 곡당 10번씩만 불러보시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처방 받으면은 분명히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찬송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또 찬송의 능력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에 상심했던 거, 우울증,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한국에 가면은 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병 고침 받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고침 받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는 20-30분이고 찬송은 2시간이야. 예? 박수 치면서 그냥 뭐 열심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치유 역사가 임하고 암병도 치료되고 고질병도 치료되는 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된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육의 병이 고침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송의 능력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VICTORY. 지금 파리에서 우리 한국이 금메달 10개 탄 거 아세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서워요. 총 잘 쏘지요. 예? 활 잘 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잘 찔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거 다 금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리한다라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찬송 부를 때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100번 쏴 100번 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에 전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나가서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찬송할 때에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서로 쌈박질하다가 다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전리품들 많이 얻고 큰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누구나 말 못할 탄식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인생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에, 탄식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의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탄식은 물러가고 괴로움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물밀듯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탄식과 괴로움과 힘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셔서 슬픈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평안이 밀려오는 애와 축복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